유대인의 절기 중에 유월절과 초막절 있고 수전절이 8일 동안 합니다. 수전절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조금 어려운 말을 좀 할게요.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 대제국들이 있어요. 아수르가 세상을 딱 제패했을 때에 그 다음에 아수르를 쳐부수고 그 나라를 제패한 제국이 어디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또 나라를 다 다스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를 깨트린 게 헬라 제국. 알렉산드리아 대왕 아시죠? 이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엄청나게 영토를 이렇게 다 다스린 다음에 정복해서 나중에 죽었을 때에 그 신하 4명이 다 4개의 나라로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4개로 쪼개진 제국 중에 셀루코스 왕조가 있어요. 이 셀루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핍박하냐? 셀루코스 왕조에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기독교,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질 않아요. 심지어는 되게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에 뭘 갖다요? 그들이 믿는 제우스 신상을 딱 갖다 놔요.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은 십자가 아니라 불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교회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뭘로 제사하냐면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돼지는 가장 부정한 동물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저 불결하고 부정한 돼지 피로 제사를 하고 그 성전 안에서 매춘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합니다. 그때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AD BC인가? 하여튼 3년 후에 그걸 탈환해요. 셀루코스 왕조를 다 물리치고 그 성전을 탈환해서 그날을 수전절로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낸 것을 기념해서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8일 동안 절기는 그게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전절에 그 마카비라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성전을 여기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수전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는 그 수전절 겨울에 예수님이 23절 보니까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딱 썩인 거예요. 여러분 행각이란 거 알죠? 기둥들 이게 겨울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기둥들이 있는 데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별로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게 뭐야?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둘러싸고 아마 종교 지도자일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당신이 어떤 기적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좀 얘기를 해봐라. 우리가 궁금하다. 사람들이 당신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당신을 이단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몇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누누이 말했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해도 못 듣는 거예요. 왜요? 마음으로 믿질 않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믿음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말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서 귀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복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만약에요, 길거리 이제 다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여기서 다 모아본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반상회를 한다고 합시다. 그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내가 말하는 말을 믿을까요? 믿지 못할까요? 못 믿어요. 제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얘기를 해도,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신앙적으로 얘기해도 못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에 사모함이 없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어찌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고 예배가 되고 어떻게 섬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믿음을 수학 문제 풀듯이 접근하면 안 돼요.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안 들려지는 거야. 아무리 그 말을 알아도 내가 예수에 대해서 신뢰가 안 생긴 사람들은 그 말씀에 마음에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마음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몸이 여기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아, 중요한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왔다는 걸 증명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그 사람들 왜 안 믿을까요? 26절이 더 충격적이에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라는,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 아주 충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하나님 백성 아니고 사탄의 자식이야, 그렇게 얘기해. 충격받을걸요? 그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 말씀을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판단,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양과 목자의 관계는 목자가 자기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딱 풀어주면은 목자가 휘파람을 보거나 소리를 지르면 그쪽으로 가면 내 목자를 아는 거예요. 내 목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목자도
내 양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를 해도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양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 신앙생활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 하나님 모르는 거지. 내 목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자기 목자를 몰라. 분명한 그 예수의 목자 되심 선한 목자를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예수를 알고 예수님 말씀 앞에 예수님 내 선한 목자 분명하게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 말은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양과 목자는 아주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사람도 꽤 많아요. 주님과 친밀하지 못한 사람 꽤 많아요. 겉으로는 종교생활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주님과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삶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단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 뜻대로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왜요? 선한 목자인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꽤 많더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자기 뜻 관철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하잖아요? 돌아서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기도는 실컷 하고 예배는 실컷 드리고 찬양도 열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니까 신앙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제 자신과 우리 성도를 보면서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 누굴까? 하나님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안 해. 자기 자아가 강하니까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뜻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요. 겉으로는 그런다고 해도 삶이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내가 변화되고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각오가 안 됐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30년, 40년 예수 믿으면 뭐 하냐고요? 내가 달라지지 않고 한 영혼도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조금씩 내 삶의 방향성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늘 원점으로 후회하고 늘 원점으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고 늘 원점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내 모습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할 때 진짜 잘해야 되는데
그냥 겉모양만 그런 거 막 따라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거의 완벽한데도 내면적으로는 성숙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제 자신을 바라봐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진짜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평생 믿었던 그 예수님을 나중에 나도 부인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그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요. 방황하면서 친밀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고 주님과 깊이 있는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눈물도 많이 쏟고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남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성품도 여러분의 생활도 다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저를 세운 거예요.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종을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앞에 그 모습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 주님과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도 똑같잖아요. 우리 삶이. 그러면 주님의 양이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한 가지 보장을 해줘요.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은 내가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양이라면 영생이 주어진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보장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확신이 안 선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양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진짜 영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이면, 예수의 양이면 영생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요. 그걸 느끼는 거야. 그 누가 나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넘어지지 않아요. 중심이 곧다고, 중심이.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내 중심이 아니라고. 더 나아가서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이게 주님의 양이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을 주신 거예요. 내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께 하나님의 양을 돌려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라고 한 거예요. 구원이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뭐 좀 잘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 그 교만이야.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가라고. 예수님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양을 딱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연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양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누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세요.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흔들리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양이면 누구든지 나를 건들 수 없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무슨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30절 결론적으로 얘기는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은 너희들 하나님 믿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예수를 신뢰하지 못하고 산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31절 보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야, 왜 나한테 돌을 치려 하지? 내가 뭐 했다고? 난 선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 볼 때도 저 사람들이 왜 예수께 돌을 던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때요? 그들은 예수를 보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판단하니까 예수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냥 싫은 거야, 예수가.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은요,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라면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탄의 자식이니까 예수를 싫어하고 돌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사탄이죠. 그죠?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죠.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왜요? 나는 너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자꾸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적과 이적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오병에 기적하고 뭐 무리를 걷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회복시키는,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못하니까 시기가 나서 예수를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심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시기심과 미움은 그건 살인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앞에 큰 벌 받을 거예요. 왜요? 그런 마음들이 합해지면은요, 큰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가족이나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나 사람에게 미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고치셔야 돼요. 진짜 믿더라도 하나님 나 사랑하게 해달라고 해야지. 그 잘 보세요. 그 미움의 생각이 여기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미운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미운 거예요. 예수가 나보다 잘났으니까 시기가 와서 미운 거라고. 진짜 예수가 미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시기와 미움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누구하고 담을 쌓거나 시기하고 미운, 그건 사단이 조장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께 가다버린다. 왜요? 자기 자신을 고립시켜버린다. 하나님.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한테 신성모독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변론하십니다. 34절입니다. 34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신이라는 말, 그 34절 율법에서 기억이라 써있죠. 여러분 기억. 그죠? 맨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시편 82편 6절이에요. 그죠? 보이죠? 여러분 시편 82편 6절이 뭐냐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하도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과 나 하나라고 얘기하니까 막 돌을 들으니까, 그래 내가 성경을 가지고 내가 증명해낼게. 시편 82편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신이라고 써있다. 그건 어떻게 해석할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좀 보세요. 간단합니다. 저 좀 보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재판관은요, 그 사람이 어떤 재판을 할 때에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대로 재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신이라고 쳐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고. 이해되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판단하고 재판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대리해서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신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물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판하는 사람도 신인데, 하물며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보다도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돌맞이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재판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데, 예수는 신이 아니고 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나를 돌로 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내가 밉지, 그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말하는 것에 대해 꼬투리를 잡지만 사실은 옳고 그름을 하나님 말씀 판단하는 건 이미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는 모든 말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양이겠어요? 사탄의 자식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이 중요한 마음으로부터 신뢰하고 마음으로부터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머지 하나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분석하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처음 딱 시작해야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신앙생활 못해요. 몸이 못 따라와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크고 작은 것들 다 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믿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38절 반대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다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좀 예수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마음을 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좀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고집부리고 미워해서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그런 자식들을 깨달아서 나는 믿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만큼은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구원에서 멀어지지 말도록. 그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이 다른 데 가세요. 주님께서 어디 가세요? 40절 보니까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이 시작하는 그 처음 지점으로 갔어요. 거기 있더니 사람들이 뭐래요?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보세요. 그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 있는 데서 수많은 믿음의 종교 지도자들과 제법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요단강, 성전도 아니고 요단강,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가서 있는 곳에서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디 차이점입니까? 어디 차이점입니까? 예수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차이점이에요. 신앙적인, 지식적인 차이가 아니라. 똑같아요. 여러분 중에는 수전절에 그 솔로몬 행각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요단강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수의 그걸 보고 은혜 받고 변화된 거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요. 근데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는 아무리 큰 기적을 얘기해도, 복음을 얘기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왜요? 마음이 강팍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마음 강팍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마음 강팍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기 손해야, 자기 손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이 강팍하기 시작하면 그들로부터 사탄이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감동이 안 와요.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따라가면은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보시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시구나. 하나님 교회를 돌보시는, 할렐루야. 그게 느껴져야 돼요. 형식적인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이 귀한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